잠언 1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에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번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가족 모임에 갔을 때 우리 숙모님이 조금 욕심이 있는 숙모님이에요. 가족들을 보면 이렇게 좀 욕심 있는 가족들 있죠.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이제 좀 그런 분인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거기 시설에서는 그러면 무료로 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냐? 얼마나 받냐? 안 받는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 왜 안 받냐고. 이익을 안 남기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이익이 없이 운영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이익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죠. 그런데 이익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누기를 원하는 건 이익을 남기냐 안 남기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익을 탐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익을 탐하면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잃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넘어뜨리는지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의 정직한 삶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의 말씀은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은 더 풍성케 할 것이고 수준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 수준을 세워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니 어떻게 악한 자가 나를 꿰는 거에 넘어집니까?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얘기가 뭐냐?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저들을 삼켜버리자. 피 흘리게 하자. 무너뜨리게 하자. 이런 계획을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선설에 따르면은 사람은 원래 착하다고 하는데 우린 다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이익을 탐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오랫동안 장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결정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결정들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순식간에 내 마음이 그것에 동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주류라고 하죠. 흘러가는 그것에 내가 같이 딱 동참하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돌이켜보고 나니까 나 때문에, 나의 결정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게 된 것을 그때 가서 보게 돼요. 이거는 기독교인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다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사실 이 정도의 부담을 갖는 사람은 애초에 그냥 어떻게든 월급 받고 살아가는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저기가 없어요. 사실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월세 겨우겨우 내고 살아간 사람이 이런 무슨 뭐 이익을 탐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익은 어디 있어? 이익 자체가 없는데. 근데 누구냐? 어느 정도 선에 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정도면 좀 됐구나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데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주변에서 이런 승냥이들이 나에게 유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19절 말씀이에요.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결국에 다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된다. 이익을 탐하는 것 자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하고 또 상통해요. 멸망케 하는 일로 가느니 차라리 초가 삼간에 사는 게 낫다.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새겨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익을 탐하는 곳에 있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들을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을까요? 잘 못 듣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노동 없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10의 2조를 내라는 설교를 하셨던 분도 내가 들어봤어요. 저는 그 설교 테이프를 들어봤어요. 노동 없이 얻는 이득이 뭡니까? 어디선가 들어온 꽁돈이죠. 어디선가 들어온 뽀찌들이죠. 그거를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려고 해요. 괜찮다고. 절대 안 괜찮습니다. 절대 안 괜찮아요. 내가 유익을 얻는 것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겠지만 이익을 탐하는 것은 나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사실 이익을 탐하는 자는요, 자기 수렁에도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숨어 있은 것이 너희를 또 삼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숨어 있는 것조차가 우리를 삼킨대요.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나 자신을 숨기는 것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많이 삼킴을 당했어. 우리 아버님이 사기를 여러 번 당했어요. 왜 사기당할까요? 사기당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본래적으로 벌 때에는 100을 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을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편법이긴 한데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은 한 500을 번다는 거야. 한 1000을 번다는 거야.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밟는 순간 그게 바로 뭐예요? 숨기는 거잖아요. 그 숨기는 것이 너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얘기죠. 멸망시킬 것이다. 교회에서도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역사에도 많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내가 입에 담기가 싫어서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더 못됐으면 못됐지.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더 많았지. 그들을 살려주고 생명을 주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관된 하나의 단어를 또 찾게 됐는데 그거에 또 맞더라고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적은 아니었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좀 생각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사탐부라는 말인데요. 이 열사탐부라는 말이 뭔가 하면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거는 이익을 탐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라는 거예요. 명예를 탐하는 것도 큰 죄구나.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는 내 이득은 안 취할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또 숨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학력은 왜 위조해? 왜? 그렇게 창피한가? 자기 학력이? 심지어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보러 너 유학 안 갔다 왔지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넌 유학 안 갔다 온 것 같대. 논문을 살펴봐야 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참 목사님들 중에서 학력 위조한 게 나와가지고. 교회도 물론 큰 교회 가면 멋있죠. 어디 교회 목사님이세요? 뭐뭐 교회 목사입니다. 얼마나 어깨 뽕이 얼마나 들어갈까? 근데 그거 아무 이익도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생명력 넘치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껍데기까지 다 벗겨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내가 나를 위해 무슨 누룩을 갖다 붙일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나를 치장하려고 할까? 나를 치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너무 치장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갖다 뭐 붙이는 거. 이렇게 뭐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오는 길에 좀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중한 사람들 2km 남았다, 뭐 1km 남았다 이런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딴 길로 안 빠지지.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안 갖다 붙여 우리는. 다들 와가지고도 여기 앞에 와가지고도 그래요. 여기 혹시 소중한 사람들 만나요?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여긴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정도로 너무 안 갖다 붙이기는 했어.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솔직히. 뭐 양력 해가지고 뭐 어디 뭐 회장 어디 무슨 뭐 회장 만들어 자기가 이제 회장이 없으면 자기가 만들면 돼요. 뭐 전국 기독교 현합회 회장 만들면 돼요.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들면 돼.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런 걸로 인하여서 자기가 뭘 누리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싶은 건가요? 아이고야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가치를 붙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네, 복을 주셨을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인생은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초가 삼간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만. 그래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에 더 힘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높여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지 내가 영광 받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큰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세요. 누가 나에게 예배하는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 나에게 예배한다고 했을 때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를 높이는 거예요. 월디, 그 주님이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그분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내 인생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내 얼굴 드러내고 내 삶을 드러내는 삶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무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산골짜기에서 같이 기도하는 게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여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옆에 있는 이 동료들이 병이 나아서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이게 살 길. 강론을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강론을.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를 파는 사람은 또 의료를 파는 사람으로서 다 각자가 얘기를 할 것들은 얘기해야 돼요. 저희 처음에 세팅할 때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여기 세팅할 때 각 의료기구, 암에 좋다는 의료기구 가운데 고주파 온열 치료기, 그거 별로 효리가 없다고 저한테 그거 파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이득을 탐하면 이게 웬 떡입니까? 사겠다는데 거기 회사에서 갖다 팔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무료 시설이니까 갖다 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갖다 놓을 필요 없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이득을 탐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감을 고백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